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65세를 은퇴 시기로 잡은다면 적어도 은퇴 이후에 3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100세 시대에 걱정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노후 생활비다, 물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요. 열심히 걷기도 하고 또 헬스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먹을 거 몸에 나쁘다는 것은 잘 먹지도 않고요. 또 요즘은 건강식품들 여러분 보세요. 막 다 한 주먹씩 먹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려고 다 노력해. 4말 5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40대 말에서 50대 초에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은퇴 후에 우리의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적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면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할까라고 물어봤더니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5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 노후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이 늘고 그만큼 오래 살려면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한 다음에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2명 중 1명은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니, 노후가 길어지는 걸 알아요. 그때는 우리가 물질이 볼 수 없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반절이라는 거예요. 왜 준비를 못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첫 번째가 지금의 PPT를 띄워주세요. 현재적 여유적인 자금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삶이 어렵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약 7명의 사람들. 현재도 살기 어려운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절대 기회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준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네. 나는 자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내가 이 지팡이를 하나 주는데 이 지팡이를 받고 혹시라도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다면 그 지팡이를 그에게 주게나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렸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주인의 소식을 들은 머슴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되었다네. 그랬더니 머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아이, 주인이 생각하니까요, 이 머슴이 아직도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죽음의 길을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직도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그랬더니요, 머슴이, 주인어른, 하루를 여행하더라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전혀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님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다시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줬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명의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 다시 말해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성도들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고 불이 꺼져서 그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혔어요. 아무리 구유에 와서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봅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혼인은요, 우리의 혼인과 조금 더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혼인을 약속하게 되죠. 그렇게 정혼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신부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갔어요.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와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하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별이 있습니다. 1년간의 이별을 가져요. 그래서 신랑은 결혼해서 살 처소를 준비하고 또 신부는 정숙하게 그 1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는 4번째 돌아옴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4번째 돌아옴의 시간에 있는 10명의 처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5처녀는 아주 슬기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성도는 신부의 들러리 10명 중에 오늘 5명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노후를 준비하는,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 2분의 1, 오늘 10명 중에 반. 우리는요, 이 반절 정도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 통계를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저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절은요,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요. 모든 것은 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도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이 터져나고 예전과 비해서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올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118년 만에 우리나라에요 열대야가 가장 긴 해가 오래돼요. 얼마나 더워요. 요즘 필리핀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문자 물어보냈어요. 한국은 너무 덥다. 너희는 좀 어떠냐? 너희는 요즘 몇 도 나오냐? 근데 걔네들은 32도 나온대. 우리는 요즘 36도, 7도 막 이렇게 나오죠. 요즘 필리핀이 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더워져. 그렇게 계속 더워지다 보니까요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 지구도요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말해요.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말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몸소 다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잠언 3장 18절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진정한 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욕심과 교만과 자만심으로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리고 가끔 교회를 빠지는 한 회장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가서 이 회장님에게 목사가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가서 이 회장한테 말합니다. 회장님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오늘 바쁜데 나 너무 오늘 일이 바빠서 나 못 만난다. 아니 나 그냥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퇴근 시간이 됐는데요 회장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돼서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요 그분이 그냥 일하다가 그냥 그 책상에 머리 박고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목사의 신방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일적인 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 내가 좀 바빠요. 내가 주님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언제고 주님 우리는 부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유머가 생각나요. 이 마저 운전을 괴팍하게 하는 총알택시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막 운전을 막 아주 살벌하게 했어요. 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요 같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먼저 총알택시를 운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만 운전을 개팍하게 하고 저런 사람도 천국 갔으니 나도 당연히 천국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한테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한테 따져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총알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왜 천국을 보내고 저는 왜 이렇게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총알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그 승객들이 늘 막 불안해서 이걸 꽉 붙잡고 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목사는
맨날 사람들 잠자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요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저축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진짜 몰라요. 오늘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젊다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나 사고의 위험이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고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죽음을 놓고 겸손하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손에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마치 등불이요 요즘 우리가 사용했던 거와 좀 달라요. 약간 호리병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좀 여기는 뭐라 할까요? 알라딘 램프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신구약 시대에 쓰였던 등불의 모습을 찾아봤더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기름을 넣고 조그만 구멍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등을 만들었던 거죠.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에 앞길을 밝혀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타오르도록 그 불이 하기 위해서는요 그때는 가장 좋은 기름이요 감람류였다는 거예요. 감람류. 이 감람류가 충분히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기다리다가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와서 직분받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외형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신앙 안에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을 준비했어도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불은 얼마 가지 못하겠죠.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불을 붙이면요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을 한번 붙이는 것은 어렵지만요 그 불이 이어가게 하는 것은 쉬워요. 불 붙은 곳에요 장작만 그냥 던져 넣으면 알아서 불이 붙잖아요. 근데 꺼져 보세요. 다시 종이를 하고 뭐 지푸라기를 하고 바람을 불고 연기가 나고 힘들게 해야 불이 붙어요. 예전에는 잘 때 뭐 연탄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탄 불이 안 꺼지려고요 어머니 시대에는 잘 그 불을 구멍을 맞춰서 새벽까지 잘 타도록 만들었어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냉골이 되고 그 새벽에 나와서 다시 불이 붙이려면요 엄청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요. 나 잠깐 좀 쉬었다가 올게요.
나 1년만 나 쉬었다 올게요.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내가 쉬는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이 등불에 기름은 떨어지고 등은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불을 붙이려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타오르는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기름 없는 등은요,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 롤스로이스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없으면 한 바퀴도 못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차라도요, 기름 만땅 넣어놓으면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 돼야 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물질도 별로 없고, 나는 사회적 지위도 없고, 나는 인생도, 과거적 인생도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는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요, 이 기름에,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다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혼인식에는요, 신랑이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그 시간에 깜짝 등장해서 왁 하고 놀려주는 것이 그들의 재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개 신랑은요, 한밤중이나 새벽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잘 붙어 있나,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요, 언제 이 세상이 올지 몰라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고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절망의 탄식이 나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준비하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 이런저런 종교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언제 종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하는 날에는 절대 주님 오시지 않아요. 오시려고 했다가도 그날에는 주님은 철회하고 안 오실 거예요. 왜? 그날 왔다고는 그들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와 그날은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함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날짜와 시간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멀었네. 뭐 오래 안 오시네. 3년 남았네, 5년 남았네. 안일하게 생활할 거예요. 긴장 풀고 살겠죠. 교만에 빠지겠죠. 게으름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지혜롭고 오직 슬기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듯이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늘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비록 더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태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그 찬송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날이 남아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내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오늘 등불을 준비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